이 시간에는 우리 일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절에서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라. 아멘. 우리나라는 새해 인사를 2번 하죠. 또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이 명절 때마다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가정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가정의 소중함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땐 잘 몰랐지만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명절이 또 이렇게 그리워지고 좋습니다. 그리고 또 자식을 기다리는 맛도 아마 부모님들 그 마음을 조금 이제 저도 좀 아는 것 같아요. 찾아오지는 않지만 제 자식은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자식을 볼 수 있다는 그 즐거움이 참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얼굴 꼭 보여주시고 또 그 마음이라도 조금이라도 헤아리면 이 명절이 보다 더 참 의미 있고 참 행복한 명절이 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복된 삶을 더욱더 지속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복된 삶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사람치고 행복한 삶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만큼 또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늘 아쉬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참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우리들 삶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간절히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더 원하세요. 이건 부모의 심정과 비슷해요. 부모 치고서 자식이 복된 삶을 살기를 원치 않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잔소리를 하고 꾸지람하고 때로는 또 윽박지르고 그 모든 것들이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지 비록 자식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근본 동기는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그 마음 속에서 나온 다 말들이죠. 말들이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준 그 복된 삶, 그 복된 길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한다면 우리는 복된 삶을 지속할 수 있어요. 지속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첫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 복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시각을 바꿔야 돼요. 시각을 바꿔라. 어떤 시각입니까? 세상에서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꿀 때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심지어 복을 바라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된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하고 복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복에 대한 시각을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다 시험당합니다. 우리의 시각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의 고통은 끊이지 않습니다. 시각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늘 시험당하고
늘 마음에 상처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려면 복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돼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야 합니다. 1절에서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에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죠. 또 우리 신앙인들의 갈등이죠. 어떤 갈등입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린 입으로 고백해요. 하나님은 의이시고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푸신다는, 선을 행하신다는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처한 현실은 그게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게 시인의 고백이에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을 갖고 있지만 나는 믿을 수 없다. 왜요? 내가 넘어질 뻔했기 때문에,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기 때문에. 왜요? 이는 왜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악인이 그 잘 나가는 걸 보고 오만한 자를 내가 질투했다. 부럽다. 나의 현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의 고백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믿는데 심정적으로는 믿어줄 수 없다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 같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막 부글부글 막 끓어요.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이 부러워요. 겉으로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믿고 있으면서도 속으로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줄까? 그래서 마음속에 많은 갈등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희생하고 있는데 저기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은 잘 나가고 잘 되고 복 받고 잘 사는 모습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들의 형통함을 볼 때, 그들의 번영함을 볼 때 많은 갈등이 있다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내면적인 고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인이 이런 박탈감을 느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나의 내면의 실체를 한번 보고 나의 내면 속에 이 시인과 같은 그런 갈등과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인정하고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돼요. 시인이 이런 감정을 갖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4절을 보면은 그들은 죽을 때마저 고통 없이 죽는 것 같아요. 그의 몸은 건강하고 튼튼한 것 같아요. 우리는 병들고 우리는 아프고 우리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죽는 것도 화려해요. 5절에 보면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어려움과 불이행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늘 그냥 즐겁고 하하고 좋고 불을 따릅니다. 6절에 보면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 폭력이 그들의 옷이라 했어요.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사람들 얼마나 못되게 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저렇게 악랄할까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도 잘 돼요. 7절에 보면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려지죠. 살이 얼마나 쪘으면 눈이 솟아나요. 그려지죠. 술에서.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은지 모릅니다. 돈이 돈을 버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한 푼 아끼려고 아둥바둥하고
우리는 그냥 돈 생각하고 또 계산하고 심지어 또 마이너스 통장이고 막 이런데 마음의 소원보다도 더 많이 버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 버는지도 몰라요. 예? 천문학적인 숫자 노름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 얼마 전에 어떤 여교수가 자기 돈을 횡령했다고 재판해가지고 이겼는데 그 돈이 막 100매덕이에요. 참 생각하기 힘든 얘기죠. 소득이 풍부해서 살이 피둥피둥 찌고 있어요. 8절 9절을 보면 그들의 말은 교만하고 헐뜯고 악한 말을 하고 거만하고 함부로 말하는데 왜 잘 사는지 몰라요.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귀신은 뭐 하는지 잡아가지도 않아요. 그러죠? 많이 얘기하죠. 11절을 보십시오. 심지어는 하나님을 무시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면서 12절 참 더 마음을 아프게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시인의 감정이 동감이 되는 거죠. 악인의 실체를, 악인의 번역을 보면 볼수록 마음이 콱 막히는 거예요. 마음이 콱 막히는 거예요. 시인이 하나님 뜻대로 살면 살수록 마음이 더 막히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면 살수록 오늘 1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정말 정결하면 정결할수록 정결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숨이 콱콱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3절, 14절 읽어볼까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게 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정말 자기가 하는 그 말이 뭐가요? 내 손을 씻어 무죄함이 나는 참 정결하다. 늘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이렇게 사는 그것이 어떻게 돼요? 헛돼 보여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헛돼 보여요. 초라해 보여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것이 내 자신이 정말 비참하게 짝이 없어요. 악인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불의가 득세하는 모습을 보면 볼수록 모든 것이 헛되게 느껴요. 오히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아침 되면 뭔가 새로워져야 되고 아침 되면 뭔가 이렇게 좀 소망이 있고 뭔가 나아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침마다 징벌을 받으니 얼마나 그 밤이 고통스럽겠어요. 그 삶이 얼마나 고통의 연속이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정말 살면 살수록 발버둥 쳐도 삶의 고통뿐이었다는 거죠. 심지어는 16절에 막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이런 모습들 막 이해해보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근데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나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할수록 더 머리만 깨지고 너무나도 아프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고 이런 생각이 나에게 있다면, 그리고 시인의 마음이 정말 동의한다면, 여러분, 내가 시각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에 대한 나의 시각이 세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목이 아니라 세상적인 안목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심정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을 볼 때 그냥 빨리 세상 종말아가지고 빨리 끝나버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빨리 확 이렇게 뒤엎여져서 막 그렇게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도 많이 듣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은 복에 대한 안목이 세상적인 안목을 갖고 봤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거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9절 1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당하는 많은 시험들이 있다.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많은 시험이 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의 시험을 주는 것이 재물이라고 그랬어요. 부자와 가난함, 소유에 있고 없음에 대한, 재물에 대한 이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에 대한 생각만 제대로 갖는다고 한다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두 다리 쭉 뻗고 우리는 편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얘기해요. 이 세상의 재물에 대해서 상대적인 안목으로 봐라. 언제나 영원한 게 아니다. 오히려 너는 영원한 믿음의 부유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그래서 재물 때문에, 소유에 있고 없음 때문에 네 인생 허비하거나 시험에 들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주어지는 이런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원할 때 우리의 시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날마다 손을 깨끗이 씻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청결하다고 아무리 얘기한들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 선한 마음만이 내 안에서 넘쳐난다는 거죠. 이중적인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 진정한 복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지난 날 속에 내가 당하는 마음의 많은 고통과 근심이 오늘 이 시인과 같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바꾸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남은 삶이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럼 어떻게 우리의 복에 대한 시각이 바뀌냐 이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한 우리의 눈은 안 바뀝니다. 나의 그런 것을 악인이 형통한 걸 보고서 내가 참 나의 신앙생활이 헛되다, 나의 이 실존에 대해서 느끼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안목도 자꾸 이 세상적인 생각 속에만 가득 차 있으면 아까 이 시인이 얘기한 것처럼 머리만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시각이 바뀌냐? 17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 전반부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서 성소에 들어갈 때. 현실에 볼 때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의 상처가 돼요. 하나님 뭐 하시지?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듣지? 하나님이 선을 행하신다는 말이 사실이야? 그렇게 되지만 성전에 들어가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시각이 바뀌니 우리의 삶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시각은 하나님 앞에 갈 때 바뀔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안 됩니다. 내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시각이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고민과 아픔, 시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상당수의 많은 고통이 시각이 바뀌지 않아서 세상적인 안목으로 그냥 갖고 있어서 당하는 고통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많은 시험들 정말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을 봐요. 그리고 시각이 바뀌면요, 하나님께서 보면은 쉬운 것이 너무 많아요. 간단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현재는 내가 아둥바둥하지만 시각만 바뀌면 간단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성경의 역사를 잠깐 얘기하면 뭐가 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근데 애굽 바로 군대가 철병거를 가지고 무장해가지고 뒤에 쫓아옵니다. 근데 앞에 보니까는 홍해 바다가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진퇴양난이죠. 바닷속으로 갈 수도 없고 뒤돌아가면은 애굽의 그런 바로 군대가 그냥 몰려오고 있고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백성들은 얼마나 흔들렸습니까? 얼마나 무서워 떨며 얼마나 아둥바둥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모세 입장에서 볼 땐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문제 해결은 간단한 거예요. 홍해바다를 갈라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을 갖지 못했을 때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왜 출애굽시켰을까? 왜 우리를 여기서 수장시킬까?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나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모세 입장에서 볼 때는 간단한 부분이에요. 반석에서도 물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았던 모세에게서는 간단한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을 갖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에요. 그런 일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골리앗 앞에 쓴 다윗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두려워 떨며 나가지를 못해요. 다 무서워서 나가지 못해요.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는 간단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와 함께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곰에서 사자에서 자기 지켜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거예요. 그 시각을 갖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 떨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죽기보다 더 못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다윗의 입장은 간단했어요.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만이 가능해요. 내 머리 굴려봤자 머리만 아파요. 마음만 아파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한번 보세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 전에 일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는 경매된다고 그러고 저는 막 법적으로 뛰어다니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의 전세금은 다른 사람의 이름이고 경매된 우리 교인들은 어디로 갈까? 우리 재정도 없고 어디로 갈까? 막 고민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많이 기도하셨죠? 저만 한 거 아니죠? 많이 했어요. 그래서 머리가 많이 휘어졌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다 이렇게 정리하시잖아요. 한순간에 이 예배 성전도 우리에게 주시고 리모델링까지 싹 맞추시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간단한데 몰랄 때 어떻게 돼요? 막 조바심 나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러면서 막 하고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간단한 거예요. 나는 아둥바둥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 시각을 우리가 갖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도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흔히 말 맞다나 지옥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들에게조차도 선을 행하신 분이잖아요. 선을 행하신. 자기를 못 박은 로마 군병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내가 아무리 불의와 불법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선으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 인생을 복되게 하려고. 왜요?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라고. 복의 통로가 되라고. 복된 인생을 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복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시건치 않는다 했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수없이 많은 말씀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려 한다. 완성하려 한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비록 오늘 우리가 시인처럼
거의 넘어질 뻔하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1절의 말씀을 끝까지 믿어야 돼요.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입술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고백해야 돼요.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성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 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안목을 갖는 거예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1절의 말씀이 과연 사실이구나. 우리는 고백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세상에 보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게 된 개념이 딱 바뀌니까 나의 미래가 복될 줄 믿는 거예요. 나의 삶이 복될 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복될 줄 믿는 것과 동시에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시각이 확 바뀌어요. 그게 이제 17절 하반절이죠.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종말이 어떻게 됩니까?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네? 여러분 2절에는 어떻게 했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2절에서 우리가 넘어질 뻔한 상황에서 주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셨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악인은 하나님이 붙잡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버렸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똑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붙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렵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크고 작은 어려움이 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처럼 주님 앞에 나왔다는 이 사실 자체, 이게 은혜예요. 이게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증거예요. 힘들어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시각을 달라고,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만 합니다. 넘어질 뻔한 그런 상황에서 악인은 내버려 두지만 우리는 건지십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더구나 19절 20절을 보면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죠.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20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계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19절에 이런 겁니다. 갑자기 황폐해버려요. 이게 역사적으로 여러분 증명되지 않습니까? 악인들이 잘 나가다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참으로 신기합니다. 순식간에 망해버립니다.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망해도 깡그리 망해버립니다. 깡그리. 20절에 하나님은 악인을 멸시합니다. 심판이 얼마나 급하게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딱 갖는 순간에 내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악인의 결과에 대한 그들의 시각도 바뀌는데 그들의 종말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 한눈 안에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처럼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걸 못 보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배에 나와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갖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시각을 갖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안목을 볼 때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에게 위로가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기를 힘쓰십시오.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한 상황일 때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오기를 힘쓰십시오. 21절과 22절의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 21절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하나님의 시각을 갖지 못했을 때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악인이 형통하는 걸 보면, 의인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다는 거예요. 내가 우매무지하여 주 앞에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왜? 본능적인 것만 생각하니까. 왜 이렇게 나는 어렵기만 하냐. 이런 기본적인 원초적인 육신적인 그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해요. 내 마음이 슬프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도 내가 어리석은 탓에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안목을 갖지 못하면 짐승처럼 내 마음이 아프고 내 가슴이 찢어지는 그 고통을 당해왔다는 거예요. 자기 시각이 잘못된 것은 생각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고통당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조차 하지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나에게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 부르짖지도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만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뭐라고 해요? 내가 주님 앞에 짐승 같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적 무지함에서 우리는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 여러분 시각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없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아주 확실한 결단을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된 삶을 지속할 수 있고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겨싸이지 않고 정말 복된 인생의 통로가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확실히 결단하면 오늘 말씀에 따라 결단하면 하나님의 복된 삶이 여러분이 주어질 것입니다.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그 방법들을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지 몇 가지만 23절 이하에 있는데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3절과 같이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겠노라고 결단하십시오. 23절 읽어볼까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항상 주와 함께 하겠다라고 결단하면 주님의 손은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의 손은 나를 붙잡고 계세요. 1절처럼 내 마음이 정결한 가운데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살며 주님은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단하십시오. 항상 주와 함께 하리라. 두 번째는 24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두 번째 결단은 뭡니까?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리라는 말씀에 따라 주의 교훈을 기쁨으로 받겠노라고 결단하십시오. 매 순간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주의 교훈을 내가 받겠다라고 내가 결단하십시오. 주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의 교훈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기쁨으로 받겠다라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겠다.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말씀으로 교제하십시오.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세 번째 결단이 25절, 26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뭘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노라고 결단하십시오. 근데 사람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나 이거 출세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함께하면요,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거예요. 네. 여러분, 주변 머리에 시각을 갖다가 빼앗겼다가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사단은 자꾸 주변 머리를 보게 해요. 자꾸 주변적인 것에 치중하게. 여러분, 우리는 큰 걸 잡아야죠. 본질을 잡아야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죠. 심지어는 거기 26절에 있는 것처럼 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하는 지경이라 할지라도, 내 육체와 마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밖에 사모할 자 없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내게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고 했잖아요. 이런 인생이 복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복됩니다. 네 번째 결단이 28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네 번째 결단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가까이 하겠노라고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 27절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 급하게 망할 수밖에 없어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수를 맛볼 수 없어요.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된 삶이 없어요. 뭐가 복이라고요?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가까이 하고자 했는가 보셔야 됩니다. 무엇을 붙잡으려고 했는지 봐야 됩니다. 잠언의 얘기처럼 우리 시간을, 바람을 붙잡으려고 사는 그런 헛된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마음이 상하고 아팠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지난날에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했습니까? 아니면 옆에 잘 나가는 사람처럼 나도 따라서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겠다라고 그런 유혹을 혹시 받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는 뜻대로 살아야지, 마음이 정결한 자가 돼야지, 그러다가 혹시라도 내 마음이 이게 뭐지 하고서 내가 초라해보고 내가 정말 후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안목에 가져야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부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경쟁하는 가운데 짓밟고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래서 경쟁에서 뒤진다고 해서 내가 많은 상처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바꾸셔야 됩니다. 나의 시각을 바꾸어 진정한 복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돼요. 결단할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것이고 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이런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구정의 명절은 더욱더 의미가 있고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가정은 보다도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